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실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선지자의 기도 15번째 시간으로 소망을 잃었을 때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이로 인해 인간들이 이제 짐승의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같은 문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제우스는 인간들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판도라라는 여인을 만들어서 지상에 보냅니다. 그리고 판도라를 지상에 보내면서 항아리 하나를 선물하죠. 그 항아리는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판도라에게 그 항아리를 줍니다. 결국 판도라는 이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것을 열어봅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올림푸스 신들이 넣어놓은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죠. 일종의 부비트랩이었던 셈입니다. 판도라는 너무 놀라서 급히 항아리의 뚜껑을 닫았지만 이 항아리에는 이미 다 나오고 말았죠. 악한 것들이. 그러나 그 항아리 안에는 오직 희망 하나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 혹은 판도라의 항아리, 이 이야기는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으면 인간은 수많은 재앙을 견디며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야기이죠. 자, 희망이든 전망이든 소망이든 뭔가 앞이 보여야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집값이 반드시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집을 사겠습니까? 이사를 가는 사람이 저 이사 갈 곳은 전망이 없는 곳이야 라면은 이사를 가겠습니까?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이 이 회사는 곧 망할 거야 라는 회사에 누가 입사하겠습니까? 투자든 이사든 직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즉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앞날이 불투명하고 전망이 흐릿할수록 사람은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나라 안보가 불안해지면 해외 자본이 돈을 빼내가서 주식이 떨어지겠습니까? 투자의 기본은 안전성이기 때문이죠. 안정하지 않은 자본에, 안정하지 않은 그런 기업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도 그렇지만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70대 장애인 남성 한 명이 같은 장애인 자녀 3명과 함께 집에 불을 질러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아마도 신변을 비관하여 함께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특히 지체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특별히 이제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 이분들의 거동이 더욱더 불편해졌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째서 장애를 가진 분들의 그리고 그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버티면 혹시라도 신약이 나오면 혹시라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 아이가 낳게 된다면 그런 희망이, 그런 전망이, 그런 소망이 보여야 버틸 수 있을 텐데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기만 할 때 사람은 스스로 삶을 끊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안 보일 때 사람은 누구나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 절망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2절 말씀입니다. 본문 32장 2절 말씀.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었던가요? 그가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선지자야. 그러니까 너무 감동스러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뿌듯해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였습니까? 동족이 망한다는 것, 동포들이 망한다는 것은 결국 예레미야 너도 함께 망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 망할 거야. 그러나 나는 죄를 안 지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서 피해 있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도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또한 함께 멸망하는 자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죄의 공동체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레미야도 그런 심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고 그 전한 말씀으로 인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군대가 에워쌌을 때 그때의 연도가 약 588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그 이듬해인 587년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가 627년으로 그 부름받은 때로부터 약 40여 년이 경과된 때가 지금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30살부터입니다. 그러면 그가 최소한 30살이 되었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가정하면 그의 나이는 이미 70에 가까운 나이가 되겠죠. 자, 그것도 최소한이 70입니다. 최소한 70. 자, 이미 70대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상태. 그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젊다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 있습니다. 젊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이 든 것보다 희망을 품기에 유리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살 날이 많고 내가 아직 힘이 있고 기운이 있다 보니까 비록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능성의 영역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확확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바로 나이 들어감입니다. 자, 그런 나이 든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도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 첫 번째 상황이었고 두 번째 상황, 나도 이제 늙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늙고 힘이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국가의 상황도 완전히 없어질 직경이고 나 개인의 상황도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1도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희망의 진짜 불씨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상당히 생뚱맞은 일을 시키십니다. 예레미야의 가까운 친족이 부동산, 그러니까 일종의 땅을 내놓았는데 그거를 구매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본문 32장 8절과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그니데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17세겔을 달아 주었다. 아멘.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친척이 찾아와서 야, 내 땅 좀 사줘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동산 구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땅을 구매하는 상황을 오늘 본문의 상황에 맞춰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지금 남유다의 거의 모든 지역이 다 바벨론에게 점령당했죠. 근데 이 시간에 땅을 사라고 한다, 매매로 내놨다. 그 땅의 권리는 휴지 조각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남들이 와서 빼앗아 갈 거니까요. 자, 남들이 와서 내 땅을 빼앗아 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것을 돈을 주고 산다?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예레미야에게 지금 와서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나를 좀 도와달라는 목적에서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던 고엘 제도죠. 자, 고엘이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친족의 땅을 사들여서 그를 도와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보아스와 나오미의 이야기, 엘리멜렉의 땅을 사들인 보아스, 룻기에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땅을 사는데 이렇게 고엘으로서 땅을 사는 것은 두 가지의 제약사항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봤자 이 땅은 곧 적들의 손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니까 구매해봤자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자, 두 번째로 구매할 가치가 자, 친족의 땅을 특히 구매할 가치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희년 때문입니다. 희년이란 50년마다 토지를 본래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희년 제도는 내가 땅을 구매했을 때 기준으로 50년이 아니라 그냥 50년마다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가지고 50년 동안 묵혀둔 이후에 이자를 붙여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950년이 희년이었다면 2000년도 무조건 희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밭을 사달라고 갖고 온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시점이 1999년이다. 나는 그럼 1년만 갖고 있다 그 이듬해 이걸 다시 무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로서 땅을 매매하는 것은 땅을 사는 사람에게 사실상 아무런 이득이 없었어요. 그 시점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거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전혀 지금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땅을 산다고 해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무익하고 쓸모없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익하고 쓸모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좋은 일도 남을 돕는 선행도 회복의 전망이 보일 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그 전쟁 상황이나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면은 각종 그 슈퍼마켓이나 그런 데에 생필품이 동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려운 시기가 되면은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살자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강하게 적용되는 게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전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미 군대가 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다른 명령을 하세요. 너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고엘 제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선한 일을 끝까지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희망과 절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너는 그러라 할지라도
희망의 씨앗을 계속 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오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7절과 또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는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회복과 소망의 씨앗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전망이 흐릿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도를 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분투하고 싸워왔지만 정작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도에 잠시 견습 선교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인 한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고 하셨어요. 이분이 40년 동안 인도 선교를 하셨어요. 40년 동안 인도 선교를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무엇이 남아있더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의 사역은 40년 동안 마치 그냥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다고.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 발걸음. 인도라는 나라가 무려 사도 도마 때부터 선교한 나라입니다. 사도 도마 때부터 선교했지만 그 나라의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의 인구는 1%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작 1%. 2000년을 선교했는데 1%면 거기는 실패한 선교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인도의 상징이 소잖아요, 소. 근데 소가 잡식성이라 아무거나 먹습니다. 마치 인도의 힌두교라는 종교가 잡식성이라서 기독교조차 먹어치우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인도의 선교 상황이죠. 그런데 그 땅에는 지금도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또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거두고자 뿌리겠습니까? 안 거둬질 것 뻔히 알지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해도 안 변하는 사람 분명히 만납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마주하게 됩니다.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왜 저 인간은 변하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안 변해요. 우리 자신부터가 안 변하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지던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인격이 변화하여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던가요? 여전히 우리는 곤고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곤고하다는 표현이 비참하다는 뜻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비참해요. 기도를 해도 비참하고,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도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그 감동적인 고백을 이렇게 남깁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이렇게 고엘 제도를 한 거, 고엘을 시행한 거, 이것이 앞으로의 상징이 될 거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와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거야. 그것을 네가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거 못 보고 죽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은 70년 후에 이 땅에 돌아올 거야 라는 회복의 말도 있었지만 그는 그때 이미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140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볼 수 없는, 자신이 만날 수 없는 희망의 날을, 그날을 위해서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도 지금의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갈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 맞은편에는 기독교 백화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백화점에 한 성도님이 방문하셨다가 나오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이분이 어머니가 평생 기도 제목이 우리 딸이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안 갔어요. 끝까지. 그러다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안에 어머니가 쓴, 그러니까 필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필사를 한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 한 구석에 우리 딸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고백들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딸이 그걸 보고 펑펑 울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갔으니 나도 엄마를 따라서 성경을 필사하겠다 다짐하시고 필사 노트를 사러 이제 기독교 백화점 방문하셨다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어머니는 그 딸이 예수님 믿는 거 못 봤어요. 하지만 저 천국에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왔었습니다. 조선 땅, 그 18세기 19세기 말 조선 땅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전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나라는 완전 전근대적인 나라인데다가 이제 곧 망하기 일보 직전의 나라였습니다. 그 땅은 열강들의 이제 침투하기 일보 직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땅에 선교사들이 앞으로 이 나라는 발전할 거란 전망을 보고서 왔겠습니까? 앞으로 이 땅은 앞으로 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왔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낙후된 시설 속에 뭐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뭐 상하수도 시설이, 우리나라가 선교사들 왔을 때 우리나라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풍토병을 앓다가 죽었고 자식이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아내가 죽었어요. 대구 동산교회를 세운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인 배위량 선교사, 그녀가 대구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서양식 건물을 지었는데 그 서양식 건물을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다들 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없는 거였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부인이 아이를 낳고 애가 얼마 뒤에 죽습니다. 그 동산교회 이제 선교 가면 거기에 이제 그 무덤이 있는데요. 그 집도 그대로 있고, 자 이렇게 남편 죽고 자식 죽고 평양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배유량 선교사가 이런 찬송시를 남기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와서 죽어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지금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전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희망의 그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 은혜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뿌려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예정하신 방법대로 그 씨앗을 키우셔서 열매를 거두어 가실 겁니다. 설령 내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내가 헛된 것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쓸모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도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라며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절망 중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소명, 내가 받은 사명, 그 선한 일의 역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 곁에서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 그 성령 충만, 비록 내가 지금 이것을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리 소망 중에 기뻐하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